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제가 고향이 이제 충청도인데 이제 충청도 말로 이제 오셨습니까라는 말을 사투리로 하면은 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외국인이 그 충청도의 한 이발소 가게에 딱 들어갔더니 그 주인이 이제 그 외국인을 향해 가지고 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외국 사람이 영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와시유 이렇게 알아들어 가지고 뭘 보냐? 그래가지고 이제 의자에 딱 앉아서 보니까 앞에 뭐가 보이냐면 이제 거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좀 영어를 좀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미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주인이 머리를 다 밀어버렸다. 라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화를 하고자 할 때에 올바른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끔 하는 이야기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그 뜻을 잘 못 헤아려 가지고 뭐 낭패를 보거나 혹시 뭐 곤란한 일을 당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올 때 저는 이제 미국에 아는 사람이 그때 한 명도 없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제가 가게 되는 지역에 한인교회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한 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살게 될 아파트도 이제 구해주기로 하셨고 또 이제 공항에 갔을 때 라이드도 해주기로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는 이제 바로 전날 그분께 전화를 이제 드려서 제가 이제 지금 비행기를 탑니다 했더니 그분이 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날짜를 착각을 해가지고 아무런 이제 준비가 이제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곤란했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우리가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이것은 비단 우리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뭔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혼란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이제 목전에 두고 이제 그들의 다음 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그곳에 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그곳에 가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신 건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모세의 고별 설교가 이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잘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든 시절에 막 무릎으로 부르짖고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임해서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은 언제 잊어버리느냐? 내가 힘들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대부분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들의 다음 세대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기억하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광야 생활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굉장히 화려하고 막 그렇게 멋있는 그런 삶이었을까요? 네, 아닐 겁니다.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고 힘든 시기였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의 대가로 이제 40년을 이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민족들에게는 이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민족들에게 그 광야 길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비록 힘든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렇게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참 해줄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지, 이제 그곳에 가면 또 먹고 사는 문제가 광야에 있을 때하고는 다를 테니까 이제 그곳에 가면 어떻게 또 먹고 살아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로 해줄 말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모세는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할 일도 많을 겁니다. 삶의 터전이 바뀌니까 또 여러 가지 해줄 많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1절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2절에 있는 것처럼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우리가 알면 이제 그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오늘 8장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이제 아름다운 땅이라고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모세는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많은, 정말 광야와는 너무나도 다른, 정말 이렇게 소산이 넘쳐 흐르는 이제 그런 땅이고, 또 보면은 그 9절에 보면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때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로 뭐를 만들지 못했던 그 문명이 아직은 철기 시대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친절하게 그 땅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그 땅에는 철도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땅에 가서 살면 그들이 누리게 될 문명 또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풍요로운 곳이다, 배부림이 없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광야와 달리 배부르고 등 따신 삶을 살 텐데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이렇게 풍요로운데 또 어떤 땅이냐면 그 광야와 달리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 아는 것처럼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염려해 가지고 모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세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가나안 신들은 이제 굉장히 그 이야기를 보면은 재밌어요. 우리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세라는 여신인데 이제 가장 신들 중 최고의 신이 어디냐, 누구냐 하면 엘이라는 신인데 그의 이제 와이프가 아세라라는 이제 그 신입니다. 그 둘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한 70명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알인 거예요, 바알. 그래서 이제 바알이 풍요를 나타내고 그 다산을 상징하고 또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비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씨를 뿌려도 비가 없어서 땅이 말라버리면 싹을 틔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바알을 막 섬기기 시작하고 또 그 신들이 뭐 70명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바알하고 사이가 안 좋은 신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이 서로 이렇게 겨루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사람들이 바알을 응원을 합니다. 어떻게 응원하냐? 그 신전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란한 행위를 하면 바알이 막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모세의 걱정이 뭐냐?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과는 다른 훨씬 더 문명을 누리게 되다 보면 사람들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까봐 모세는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그 민족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5절 말씀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8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 굉장히 광대하면서 어떤 곳이냐?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불뱀이 있고 또 정갈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위험한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인데 더군다나 어떤 곳이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서 그들이 씨를 뿌려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그리고 8장 5절에 6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사람이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반면에 낮에는 굉장히 더운 곳이어서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고 일교차가 굉장히 큰 곳이고 물도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무려 몇 년을 삽니까? 40년을 살아요. 40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 40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시험 받을 때,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인용하셨던 말씀인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2절에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걷게 하셨다. 무슨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 광야길을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여호와의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낮아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농사를 짓고 자신들이 풍요를 누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얻었다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얻은 것이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은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광야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민족을 도우시고
그리고 의복이 상하지 않게 하고 40년을 광야길을 헤매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네 민족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존재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 내가 지금 마주한 이 삶의 현실이 이제 광야 같은 위험하고 필요한 것이 없고 물이 없고 막 뜨겁고 밤에는 추운 막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삶이 광야와 같다 해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낮은 자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겸손은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겸손함을 잊어버리면 겸손의 반대 교만함이죠. 교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싹트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트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져요. 우리 귀가 가리워지게 되고 우리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교만해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는지, 그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과감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마음에 교만함이 드니까 하나님의 안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우리를 낮추시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때에 또 내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그것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려가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하다라는 말은 이제 단순히 이제 테스트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5절에 보면, 5절, 6절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징계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이제 벌하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여기서 이제 징계하다라는 그 원어, 이제 무사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교육하다, 이제 훈육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훈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징계하면은 마치 뭐 잘못한 사람 이렇게 막 그 벌하고 때리고 막 그런 느낌을 받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훈육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다른 방법으로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위험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16절, 8장 16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첫째는 우리를 훈육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16절에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여서 결국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 길을 걷게 될 때는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를 달라고, 애굽에서 종로도 할 때가 더 좋았더라고, 물이 없다고 막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뭐냐?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그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뿐만 아니라 또 일을 못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과 펠로우십을 못 해가지고 또 혼자 있다 보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온다든가 또 이렇게 외롭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굉장히 내가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있다, 내가 정말 광야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광야 길을 걸은 적이 없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그 앞에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이거보다 더 큰 감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광야 길 가운데 내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우울할 때에, 혼자 있다고 느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런 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대개 사람들이 이미 주신 것을 잘 못 봐요. 대개 뭐를 보느냐? 내게 없는 거를 봅니다.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내게 없는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내려주신 그 은혜와 복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우리들의 가정,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 또 이렇게 페이스 한인 침례교회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만나서 예배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이런 모든 은혜들이 우리들이 한번 이렇게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은데 없는 것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없는 것 갖고만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들, 평소에 내가 그 받았던 은혜의 말씀들, 그것들을 내가 오늘도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자꾸 막 그렇게 없는 것들을 보고 막 그렇게 막 불평하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보고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래서 예전에는 막 바빠요, 시간이 없어 했지만 요즘 시간 많잖아요. 그죠? 많을 때에 큐티의 말씀도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도 보시고, 가정에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그런 고백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페이필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